자, 오늘 제목은 존재가 되는 헌신. 존재가 되는 헌신. 오늘 헌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4장은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늘 주제처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저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자, 이것은 예배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본질을 붙들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 그 존재를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보면 헌신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고린도 후서에는 헌신, 헬라어로 단어로 밀루라는 단어인데요. 헌신이라는 유래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사들이 나오죠. 그 중에 사사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 누구였죠? 삼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인? 나실인. 나실인. 자, 이 말은요,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사람. 그래서 동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끝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도록 사사로서 그는 거룩을 거룩되도록 지켜야 되는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유래는 나실인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헌신을 단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헌신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와의 싸움에서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존재의 자리, 존재의 역할, 이 존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드려진 자, 헌신된 자, 구별된 자, 나실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원래 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뽑는데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헌신을 얘기하고 싶고 또 그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한두 번 하고 좋을 때 하고 여러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존재가 되시는 헌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택한 그릇을 보셨지요? 택한 그릇. 사울을 택한 그릇.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존재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역경과 사람들의 음모와 모함과 사람들의 여러 시험의 종류들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 존재, 그 헌신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과 무교절. 당시의 절기는 유월절은 곧 무교절입니다. 같이 시작을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4일,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그 다음부터
7일간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이 가는 절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 흉계라는 말은 교묘한, 그러니까 속임수, 올무,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로. 자,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들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선심 쓰는 듯, 율법을 지키는 듯, 이것은 지키고 절기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의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죠? 예수 메시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음모이죠.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밀란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소동입니다. 소요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백성들의 누가 모이고 많이 모이고 지지자가 있으면 힘을 내고, 지지자가 떨어지면 물론 그게 자신들에게는 뭐 생명줄일 수 있으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밀란의 소동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이 죽일 방도와 음모로 꾸미고 있지만 밀란이 날까? 이것만큼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메시아의 눈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만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지지자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소요, 사람들의 소동, 그것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14장은 사실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식사 중에 향유, 나들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도 어떤 사건이죠? 성경에 보니까 8절 보세요. 하반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 자,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이려는 이야기, 죽이려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지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지만 다릅니다. 하나의 죽음은 죽이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장례, 그 십자가 죽으심을 위한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식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이 여인이 죽음의 사건, 죽음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로 미리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사실 예수님은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실 때마다 그 무리들,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좋은 기회가 하나 생긴 거죠. 언제입니까? 식사 때입니다. 식사 때는 예수님이 거동을 안 하시죠.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유대인들은요 천천히 먹습니다. 저는 5분 만에 먹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의 누워서 식사 자세가 누워서 기대서 그래서 토론하며 먹기 때문에 아주 오래 먹습니다. 식사 때만큼은. 왜냐면 친구라는 그 식사라는 자체가 친구다, 교제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식사 시간 때 하지 말아야 될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겠습니다 묻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한 것도 아닌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지시도 아닌 어쩌면 막무가내로 향유를 깨는 겁니다. 깨는 소리,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일 때 그 향유 옥합, 그 나들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것도 식사 때. 결례죠, 결례.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필요한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고춧가 그거하고 상관은 정 안 되지만 만약에 식사 때 이런 분위기라면 화를 내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보세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떻게 하는가?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지금 무례하도다. 예수님께 지금 무슨 짓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죠? 꽂힌 것은 향유 그리고 허비입니다. 허비. 근데 보세요. 오늘 읽은 8절에 이 여인은 허비가 아니라 고백합니다. 준비.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감을 가진 태도로 허비로 보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였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직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감했다는 것. 제자들은 반감했지만 여인은 예감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지요? 몇 차례 하셨을까요? 3차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 내가 죽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비로소 부활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도 못하고 단순히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향유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계산이 빠르죠. 여러분 계산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가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은 것이라도 내 계획, 내 계산 여러분 들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게 왜 300데나리온 정확히 어떻게 감정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맞힌 사람은 본문에 누구인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제자였죠. 그리고 회계를 맡았죠. 계산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그럼 뭐 지금의 시세로는 얼마이죠? 한 뭐 하루 뭐 30만 원 되나요? 20만 원? 하루 노동자의 일당.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에 그러니까 어쩌면 연봉이고 1년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했죠. 그 정도로 장정 5천 명이 먹고도 15,000명 거의 2만 명이 됐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근데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보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의 향유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혼수품입니다. 혼수품. 결혼하기 위한. 두 번째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식 때 이 향유 나들을 부은 순간 시체가 부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수 그리고 장례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깨트렸다라는 것은 재사용이 안 되고 나중에 조금 남겨둬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두 다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비가 아닌 거룩한 허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헌신입니까? 저는 대제사장과 제자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가만히 보면 여러 제자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부인하는 제자, 파는 제자, 모른다고 하는 제자, 멀찍이 따르는 제자. 오늘 14장에 다 등장을 해요. 다 등장을 해요. 그들은 정식 12제자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12명에 포함되지 않은 정식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 제자들은 부인하고 멀찍이 따르고 도망가고 팔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도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들었음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표현하지 않을 때 이 여인만큼은 자신의 혼수품, 평생 모은, 한 번에 쓰기도 아까운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허비하는가 할 때도 이 여인은 누군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감이 돼요. 책망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아우성거리면서 비난하고 저 여자 미친 여자다라고 말할 동안에도 이 여인은 결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 존재,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냥 계속 하염없이 붙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역은 비난에, 시험에, 사람들의 조롱에 어떠함이 와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3명에게는 기름 부음을 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자, 이 3직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의미는
마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당신은 저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요 이랬던 것입니다. 자,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5절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라 책망하며 화를 내고, 그리고 이들은 참 빨라요. 상황 파악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이 제자들은 계산도 빨랐고, 그리고 누구를 생각했죠?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했고, 계획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 주는 대안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제자들은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며칠 전에 포천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좌표가 입력이 잘못되니 그 2대의 전투기가 민가에 미사일을 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였죠?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훈련을 하고 좌표를 찍고 해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고 헌신을 해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새벽에 로마서 10장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열심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가서 때로는 시위하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이십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저는 너무 송구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토론, 또 저 사람들의 마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깨트린다, 죽여버린다, 혐오스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이 결국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절제할 수 있고, 자기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거침없이 내 말 안 듣고 나 말 안 따라오면 생명줄에서 지운다고 라는 그런 말들 하는, 그리고 자신이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목사, 여러분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심을 내고 핏대를 세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열심인 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고, 누구의 의의시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망, 사람들의 화, 조롱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사역은, 그 나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유튜브가 끊기나요? 지금도 끊기나요? 예. 유튜브가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고백합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자, 가만두라라는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제 편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가만두라라는 말은요, 풀어주라, 놓아주라,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좋은 일. 좋은 일 하였느니라. 자,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돼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또 이 사회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다 하시면 참 좋겠지요. 자,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헌신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헌신의 평가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위해 변호, 보호, 그리고 대변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닌 예수님이 친히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득달같이 공격하고 화를 내지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믿음은 아부고요.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잘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이것은 언제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또 있고 또 나중에 있고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이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 허비로 보고 지금 튀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음모, 모함,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무엇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요, 준비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허비가 아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을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이것은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무슨 일도 행한 일, 헌신이죠.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끝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두둔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쪽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리고 16장 10절, 이 일을 알림에 제일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었던 여인은 이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식 제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또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찾아가요. 그것도 제자라는 작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떤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드린 것이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몸값으로 여긴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드리는 데 있었지만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신에게 받는 데 있었던 거예요. 몸값으로 여인은 헌신했지만 유다는 흥정했던 것이죠. 거래했던 것이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구실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보세요. 11절. 그들이 듣고 무엇하여? 그들이 듣고 무엇하여? 11절. 그들이 듣고 무엇하여? 힘들어요. 성경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듣고 무엇하여? 기뻐하여. 자, 누가 기쁜 거죠? 자, 이 제자라는 작자가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기쁨을 얻으셨는데 그들이 듣고 기뻐. 대제사장, 서기관들, 구실 찾고 있는 그들에게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흥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더 수월해진 것이죠.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이 여인은 식사 때 나들을 부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관점과 유다의 관점을 보세요. 예수님을 넘겨줄 몸값을 요구할 기회를 찾더라. 자, 이 가룟 유다가 왜 갔을까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만두라. 책망하고 계산하고 나름대로 지금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만두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 옳은 일을 했느니라. 이 말에 유다는 마음이 상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정식 제자인 나에게 예수님이 핀잔을 주시고 정식 제자도 아닌 7 귀신에게 예수님이 치유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저 여인을 두둔하시는 것에 유다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화가 있으리로다. 자기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가룟 유다는 계산도 계획도 대안도 참 어찌 보면 사역에 편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정 담당, 무슨 담당, 계산도 빠르고 대안도 빠르고 신속하게 척척할 수 있는 일꾼이기에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그 존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존재, 나실인, 거룩한 자신의 영적 나실인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영적 존재,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보다 사랑하기에 그것을 온전히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 여인은 십자가의 여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44절.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두렙돈입니다. 두렙돈.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신 거죠? 곧 생활비 고백합니다. 전부를. 자, 마치 이 옥합을 깬 여인하고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혼수품, 전부를, 이 가난한 과부도 전부를 드린 거죠.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어쩌면 그 내일이 있잖아요. 다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고 써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은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신 거죠? 그 다음까지도 가난한 과부 두렙돈과 향유 옥합을 깬 여인 그 다음을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하나, 내일 해결해야 될 거, 먹을 거, 내 건강, 내 어떤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내일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과부, 두렙돈, 그것을 예수님은 전부로 보셨습니다. 성전은 부자들의 헌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과부의 두렙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이 여인은 여정을 열었고 가난한 과부는, 그리고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여정을 열었던 것입니다. 내 제자들은 막고 방해하고 허비와 낭비로 보게 된 것이죠. 심지어 빨랐던 이 여인은 상황 파악은 늦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은 못합니다. 뭐든지 느려요. 그러나 무엇은 빨랐습니까? 순종은 빨랐던 거예요. 헌신은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이 여러분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두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은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자, 진짜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 이 여인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여인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8절.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자, 힘을 다하여.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헌신은 무엇이죠? 헌신은 아까도 끝난다고 그랬나요? 왜 웃어요? 근데요? 그래 이제 끝날 거.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헌신일 수 있으나 하는 것만 헌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들면 안 해요. 기분 나쁘면 또 안 해요. 내 마음에 틀리면 안 해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목적에 뭔가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면 안 해요. 헌신이 아닙니다. 근데 존재는 뭐죠? 존재는요,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엄마의 존재가 있죠. 엄마 싫다고 아줌마라고 해. 이제 엄마 아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화날 수도 있죠. 속상할 수 있죠. 밥 주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죠. 집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의 존재는 뭐죠? 엄마의 존재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헌신, 존재를 지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엄마의 존재, 목사의 존재, 성도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존재, 해야 할 존재,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는 헌신을 생각나면, 기분 나면, 시간 되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가고 싶지 않지만 5가지 가고, 하고 싶지 않지만 형제라고 부르고, 그것은 무엇이죠? 그냥 일단 한 번의 헌신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알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존재가 되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이 아닌, 내가 좋은 일이 아닌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일들, 그 마음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넘겨줄 기회가 아닌 이제 존재 헌신할 기회를 찾는 믿음의 가족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